이거 보니까 뭔 것 같으세요? 중풍이나 치매, 우울증에도 자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중풍, 치매. 자, 중풍 뇌졸중이죠. 치매, 뭐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치매, 우울증 다 보니까 어디 질환인 것 같으세요? 예예, 이 멘탈 쪽이죠. 뇌질환이죠. 자, 뇌질환에 뇌동맥류, 뇌경색, 모야모야, 알츠하이머,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이 뇌질환 쪽에 굉장히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고요. 특별히 어떤 나라에서는 치매 약으로, 치매 치료약으로 알려져 있는 음식인데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 딱 보니까 힌트가 여기 보니까 뭔 것 같으세요? 은행.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은행 하면 되게 효능을 뭘로 알고 계세요? 은행은 어디에 좋다? 은행 열매 몇 개 구워서 먹으면 어디에 좋다로 알고 계세요? 예, 기침, 천시, 예, 폐질환에 좋은 것으로만 알고 계셨죠. 기관지, 천시. 은행을 되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은행 잎사귀의 효능이 있을까요? 은행 열매의 효능이 있을까요? 은행 잎사귀도요. 은행 열매도 버릴 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늘마을에 되게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요. 은행이 없거든요. 내년에 은행나무를 꼭 심어야 되겠구나. 냄새가 조금 고약해서 이 벌거지들이 안 달라들긴 하는데 대신 은행에는 너무나 많은 영양적인 효능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잎사귀를 말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차로 드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 뇌질환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은행 열매도 굉장히 치료제로서 많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자, 우리 은행 공부 좀 해볼까요? 자,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참고 문헌을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이라고 하는 58가지 천연치유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은행나무. 아우, 정말 은행나무 여러분 보기만 해도 좋으시죠? 자, 은행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특이한 사실들이 있는데 첫째는 지구상에서 발견된 나무 중 가장 오래된 나무 중 하나의 종류에 들어가고요. 고대 화석에서도 은행나무는 발견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수명이 상당히 길어서 나이 경계 수명이 없이 수백 년을 사는 장수나무입니다. 또한 은행나무는 어디서나 잘 자라는 가로수로 널리 재배가 되는데요. 특별히 치명적인 병충해가 타지 않아서 농약을 주지 않아도 잘 자라고 오염에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도시에 막 이 소음과 공해가 많은 도시에도 가로수로 심기에도 손색이 없을 만큼 병충해에 강합니다. 그래서 오염된 도시 가로수로 흔히 심기우기도 하는데요. 은행의 열매를 좀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 냄새? 사실 은행의 열매는요, 다른 동물들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독한 냄새를 내지만 사실은 은행나무 잎사귀도 은행나무 열매도 굉장히 중요한 약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원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은행나무를 꼭 심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은행의 효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 중국에서는 은행을 행인 아시죠? 우리 유 교수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인들은 이 은행나무 열매를 보고 은빛 살구라는 뜻의 은행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제 은행잎 차들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은행잎 차? 생소하시죠? 예, 근데 사실 은행잎 차를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은행잎 차를 위해서 은행잎을 추출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핏 생각할 때는 은행 잎사귀가 노랗게 색깔이 변한 것을 말려서 차를 추출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세 가지에서 파랗게 나온 것을 따서 말려서 차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뇌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 첫째, 동맥경화나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증 있는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동맥경화로 인해서 뇌에 혈액이 충분히 가지 못하면 뇌 산소와 영양소가 부족해서 여러분 모두 지금 기억력 저하, 그 다음에 정서지수 다운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예, 그런데 기억력이 감퇴되고 우울증이 올 수 있는 뇌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하면 이런 뇌동맥류가 이렇게 굉장히 폐색이 되는데 이럴 때 기억력이 감퇴가 되고 우울증이 올 수가 있는데 은행나무는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혈액을 맑게 해줘서 기억력을 좋게 하고 집중력을 좋게 해서 중풍을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풍지수 나오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죠? 뇌혈관에 산소 포화도가 상당히 떨어져서 산소가 지금 들어가지 않는 분들 몇 분 계시죠? 예, 잘 참고하세요. 예, 그래서 중풍을 예방하는데도 뇌혈관을 폐색을 뚫어주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신경세포의 손상으로 인해서 중풍이 오면 특별히 중풍 환자분들은 은행나무 잎사귀와 은행 열매를 조금씩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풍일 때 은행을 장기 복용하게 되면요. 대뇌 혈액순환과 대뇌 신경 손상이 회복이 되고 특별히 당뇨로 인해서 신경 손상이 왔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은행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긴코 빌로바라는 성분이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치매에 효과가 있어서 한동안 막 이 연구자들이 과학자들이 굉장히 떠들썩했었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나왔다 하면서 많이 발표했는데 그게 바로 은행에 있는 긴코 빌로바라는 성분을 추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치매에 이 은행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대뇌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어서 알츠하이머가 가장 잘 걸리게 하는 두뇌 부위의 수용체에 신경 전달이 잘 되도록 도와줘서 초기 알츠하이머가 발병될 때 그것을 지연시켜줘서 알츠하이머 치료약으로 허가가 난 나라들도 있습니다. 은행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자, 은행의 이 베네핏, 건강상 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은행이 보니까 첫째 어떤 효과가 있냐면 reduces migraine frequency. 자, 이 뭡니까? 뭘 감소시켜줘요? 편두통의 빈도를 감소시켜주는데 편두통이 올 때 여러분 은행잎차를 드시면 굉장히 편두통이 빨리 완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편두통이 올 때 편두통의 빈도를 감소시켜주는데 은행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enhances memory,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도 여러분 지금 기억력이 새빨간 표가 오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양암하고 방사선 하시면서 기억력 지수가 제로고 정서 지수가 제로이신 분들 기억력을 올리는데 은행잎차를 활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inhibits cancer, 암을 억제하는데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요. 암을 억제하는데도 은행잎이나 은행나무 열매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파킨스 환자들, 이 뇌질환 환자들에게 은행잎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자, 은행은 조금 전에 공부하신 것처럼 중풍에도 알츠하이머 치매에도 노인성 치매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파킨스와 같은 도파민 부족해서 뇌의 기저신경절이 괴사돼서 생긴 파킨스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도파민의 레벨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킨스 환자분들도 은행나무 잎사귀를 차로 달여서 먹거나 아니면 은행 열매를 활용하시는 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이 혈관이 막혀 있는 분들에게 정말로 뇌혈관 폐색이 돼 있을 때도 뇌동맥류가 있을 때도 뚫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심장혈관이나 이런 때에도 굉장히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은행나무 잎사귀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이 또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요. PMS라고 역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PMS. PMS가 뭔지 아세요? 예, 월경 후의 스트레스. 월경 후에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월경 전 증후군도 있지만 월경 후에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경 중에 약간 특이한 그 습관이 있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그 PMS라고 하는 월경 후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줄여주는데 은행나무 잎을 계속 먹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월경 중에 특별히 도벽 증세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월경 중에 굉장히 이 히스테리컬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끔 상담해 오는 엄마가 계셨어요. 한 간호사가 정말로 이쁘고 뭐가 부족할 게 없는데 월경중만 되면 도벽 증세가 생기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게 호르몬의 변화인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엄마가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평상시엔 너무너무나 멀쩡하고 건강한 친구인데 희한하게 생리 중에만 희한한 그런 습관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생리 때만 되면 굉장히 히스테리컬한 친구가 있질 않나 다양한 증후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은행잎 차를 좀 장기적으로 좀 먹이는 것도 도움이 되고 은행 열무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PMS 증세를 완화시키는데 은행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엔티에이징 프로퍼티, 이 항노화의 특성이 있어서 여러분 모두 젊어지고 싶으시죠? 아니세요?
예, 그럴 때 예, 은행 입찰을 좀 활용해 보시고요. Shield the heart. 심장을 보호하는 데도 은행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자꾸 벌렁벌렁 되시고 부정맥이 있는 분들도 은행 입찰을 계속 조금 드시는 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요, 은행 잎은 통증 치료를 위한 외용약으로, 특별히 설사 치료를 위해서도 활용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복약으로 심장과 폐 건강을 위한 강장제로도 쓰였고요. 그 다음에 은행이 잎사귀뿐만 아니라 은행 열매는 이렇게 많이 드셔보셨죠? 껍질 빼가지고 몇 알 구워가지고 많이 먹으면 안 좋대. 그러면서 대여섯 알 이렇게 구워 드셨을 때 굉장히 아작아작하니 드실만 하죠. 그런데 은행 열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은행 열매가 폐나 기관지 천식에 굉장히 좋다는 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은행 잎사귀까지 이렇게 효력이 있는지는 오늘 처음 하셨죠? 은행 열매만 약효가 있는 줄 알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은행 열매를 3, 4개 구워서 드시면 기침, 천식, 기관지, 폐질환, 폐렴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을 얻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성분들이 혈액을 묽게 해서 뇌와 손, 발 같은 신체 말단 부위의 당뇨 합병증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또 항암 후유증 때문에 손발이 굉장히 사지가 찬 분들 많으시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요럴 때 손발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은행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 후에 지금 이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발이 굉장히 차고 냉하신 분들은 볶음곡식, 밥보다는 볶음곡식을 드시면 곡류 8가지를 2번 쪄서 말려놓은 볶음곡식이 이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체온을 많이 올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일식 하시는 동안은 온몸에 에너지를 끌어다가 다 독소를 해독하기 때문에 몸이 좀 추워요. 그죠?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늘처럼 여러분들 보양식 말고 보식으로 잘하시는 분들은 밥보다는 뭘 드시면 돼요? 볶음곡식을 드시면 체온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일식해서 몸이 냉해져 있던 거를 볶음곡식을 드셔서 서서히 체온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식으로 들어가시면 안정되게 몸의 레벨이 올라가는데 갑자기 과일식 하셔서 해독 잘 하신 다음에 오늘 떡도 먹어야 되고 뭐도 먹어야 되고 예, 밀린 음식 다 먹느라 보양식으로 해버리셔서 내일 살아남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기에 도움이 되는데 은행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사지가 손발이 굉장히 차고 사지 말단 부위까지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은행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요. 여러분 남성분들이 갑자기 걷다가 보면 허벅지가 뻑뻑하면서 통증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에 하지정맥류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자, 이건 왜 대표적인 증세가 뭔지 아세요? 신장에 결석이 많으면 허벅지가 뻑뻑하게 굳습니다. 예, 그리고 종아리가 걸을 때마다 통증이 있는 거. 예, 자, 그래서 신장 결석, 간의 담석 해독하는 방법 우리 5단계 해독할 때 많이 배우셨죠? 그걸 좀 활용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이 가장 안 되는 데가 바로 종아리인데요. 종아리가 걸을 때마다 심하게 통증을 느끼는 사람, 요런 하지정맥류가 있거나 요런 경우에 신장에 결석이 많은 분들, 간에 담석이 많은 분들, 요럴 때 이 은행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복용하시면 하지정맥류도 개선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 여기 계셔서 해독식을 계속하면서 장폐색을 뚫고 그 다음에 기생충하고 그 다음에 신장 청소, 간 청소, 혈액 청소까지 해독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양과 해독의 균형을 잘 맞춰주시면 가장 좋겠죠. 예, 그런데 이제 밖에 계시는 분들이 은행을 활용하실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뇨로 인해서 손발이 또 항암 후유증으로 인해서 사지가 굉장히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 말초순환 장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서 특별히 발기부전이 있으셔서 남성분들이 비아그라를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비아그라보다 더 효과적인 이 약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아침마다 제가 꼭 이것 드세요. 비아그라보다 가장 좋은 정력제입니다. 여러분들 몸에 힘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기운 없는 분들 우리 하우스에 많아요. 남성분들이 싫어하시는 샐러리. 매일 아침에 나오죠? 샐러리 드시면 비아그라보다 더 효과적인 정력제입니다. 잘 활용하세요. 자, 여기 갑자기 낯뜨거운 얘기가 좀 나오죠. 발기부전이 일어날 때 은행잎을 복용하면 부작용 없이 치유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아그라만 의지하지 마시고 은행잎을 좀 활용해 보세요. 하지만 긴 코로 발기부전에 효과가 없을 때는 남성 호르몬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치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몸이 건강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독식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행은 항산화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방사선 치료로 지금 이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 있죠. 방사선 뭐 지금 20번 넘게 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그래서 이제 이 피부에 지금 이제 독소가 다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도 은행을 활용하시는 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해독과 함께 활용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지시면서 갑자기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 분들 숯배치를 귀 이개 뒷부분으로 붙이셔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이명이 많이 날 때 뭘 활용하시면 된다고 지난 시간에 배우셨는데 예, 질경이도 이명증에 도움이 되고요. 또 뭐도? 칡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은행도 이 이명을 완화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시력이 떨어지면서 망막 퇴화증이 오기도 하고 또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망막 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백내장이 있을 때도 은행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은행은 우리가 그냥 은행 열매는 그냥 폐 기관지 천식에만 좋은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은행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로도 허가가 났을 뿐만 아니라 이 뇌혈관 질환에 굉장히 효능이 있다는 것을 오늘 공부하셨어요. 은행 굉장히 도움이 되죠?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쿠마딘이나 아스피린처럼 혈액을 묽어지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긴 코를 복용하시게 되면 혈액이 더 묽어집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은행잎과 은행 열매도 부작용을 일으키는 진콜릭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에 좋다고 막 내리 1년 내내 2년 내내 은행잎 차하고 은행 열매만 또 드시지 마시고 제철일 때 제철일 음식들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은행 열매를 종피에 알러지 유발 물질로 인해서 다룰 때는 알러지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 닿지 않게 조금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은행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 그냥 여러분 우리 집주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애들이죠. 아파트에서는 좀 구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자,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참 구하기가 좋으신데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음식이 약이 되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소절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약간 좀 침울하세요? 괜찮으십니까?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이 침울함을 꿰뚫어야 함. 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세상적 동기나 사정도 나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게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유방암 3기고 내가 폐암 2기고 내가 간암 4기라는 그런 의학적인 소견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제 내 인생 끝났나 보다. 이제 내 인생 종쳤나 보다.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투잡 뛰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속옷이 늘어지는지도 모르고 아끼면서 살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서 부질없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리고 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살았는데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막 이런 의심도 들고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었던 적 없으셨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끔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운 형편들이 생길 때 여러분 마음에 가끔 낙심이 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으시죠? 자, 그러나 그때일지라도 나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울한 마음이 영혼에 자리 잡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변하셨다는 증거가 결코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변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여러분의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태양의 광선을 의식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확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상황이라는 변수가 생겨서 그런 구름이 우리의 영혼을 뒤덮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고 느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지금 말기 암 환자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버리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으세요?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버림받았다고 느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대의 믿음은 치물의 구름을 꿰뚫어야 한다. 자, 이거 경험하시는 분 계시죠? 네. 우리의 믿음이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내 마음 우울해, 내 마음 꿀꿀해.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활용하실 때입니다. 자, 어떻게 되셔야 돼요? 내 마음 우울하세요? 예, 아침마다 보면 저만 보면 울상이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내 마음 꿀꿀해, 우울해, 쓸쓸해, 불편해가 아니라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예,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진정한 시금석은 Don't worry, be happy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는 것보다 언제나 이렇게 피스메이커들 예,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예, 항상 내 마음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대의 눈이 온전하면 우리 눈이요 이 시선이 왜곡되어 있으면 모든 게 다 삐뚤이로 보이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불평의 거리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물론 하늘마을에 오신 분들은 여기 천사들이 너무 많으세요. 예, 항상 이 눈이 건전하면 보는 시야가 건전하신 분들은 모든 게 다 똑바로 보여요. 근데 눈이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으면 모든 게 다 거슬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오실 때는 약간 까도남이신 분들이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 완전히 수호천사들로 변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감사하고 이모님들에게도 감사하고 음식도 감사하고 분위기도 감사하고 산도 감사하고 이 모든 이 감사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다 끄떡끄떡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온전하면 우리의 온 몸이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의 마음 앞에 항상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달에 카드값을 못 내서 걱정이 되세요? 내가 이제 이 집에 돌아가면 산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게 지금 의학적인 소견은 다 끝났는데 유방암에서 간으로 싹 다 퍼졌는데 내가 1년이나 살지 걱정이 되세요? 여러분 그때 그 교훈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근데 왜 걱정하세요? 제가 사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우리 학생들 몇십 명을 데리고 사는데 돈을 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열악한 선교지에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이 진짜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살던 시절 이 뭐 기름값을 낼 형편도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제가 무릎 꿇고 기대하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늘 기억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교훈, 내가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지. 예. 이 들에 들꽃도 밖에 있는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도 하늘 말에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제가 뼈가 마르는 걱정 근심이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걱정과 근심을 늘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처럼 저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거기서 제가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여러분 마음이 우울해지고 쓸쓸해지고 걱정이 될 때마다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겪는 가장 가혹한 경험은 가장 복된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대의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더 귀하다. 그대는 기만자의 유혹이나 논증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항구적인 신뢰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 질병이 오면 뭐가 깨졌다 그래요? 호미오스테시스, 항상성, 혈압에 대한 항상성, 체온에 대한 항상성, 맥박에 대한 항상성, 모든 장기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의 항상성이 깨지면 병이 옵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일정한 평안한 상태가 깨져서 어떤 상황이 오면 자꾸 그 상황 변수에 따라서 뚜껑이 자꾸 열려버리고 폭발하게 되면 여러분 병이 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항상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영혼을 하나님의 실존과 임재에 친숙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다? 불신이다? 불신이다? 하나님의 실존과 임재에 친숙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다?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갈 때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내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까칠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불평이 많고 정말 사는 것이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처럼 친숙하게 사는 것이 뭐래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저는 저희 집 가온이 일편단심으로 할 거예요. 일편단심이 뭔지 아시죠? 일편단심이 뭡니까? 민들레예요. 예, 일편단심,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일편단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을 갖고 살 때 우리는 품성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의 영적 능력이 강건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늘의 분위기를 호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요동치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한하신 분이 계신 곳에서 사는 것처럼, 자, 하늘마을에 오시니까 어디서 사시는 거예요? 땅에서 사시는 거예요? 지구에서 사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시는 걸까요? 하늘에서 사시는 겁니다. 우리 하늘마을에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실 때 하늘나라에 왔는데 이러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아직 하늘나라에 오신 건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하늘에 가기 전 단계인 전초기지인 하늘마을에 오셨습니다. 자, 하늘마을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천사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분의 존전 안에서 사는 것처럼 늘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더불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함께 마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선창하면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대가 홀로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라도 나의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여자 3명, 4명 있으면 자꾸 남의 흉보고 수다 떨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무엇과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나의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자,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여 도움과 힘과 빛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조용한 단원을 올려라.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 생활 속에 계시는 예수님. 그것이 안전의 비결이다. 제가 너무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늘 길을 걸어갈 때도 여러분들과 상담하기 전에도 학교에서 바쁠 때에도 발바닥에 불이 날 때에도 언제나 이 원칙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여러분의 모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편단심 민들레들이 되시면서 믿음이 여러분의 침울함을 꿰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